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내일이면은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고 이제 뭐 70%로 묶여 있었던 이렇게 이제 우리 종교 시설의 어떤 인원 뭐 제한 또 아니면 취식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을 더 이상 현장에서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지난주에 지금 이제 연인원 한 토요일하고 주일까지 해서 100명 넘은 성도들이 요 조원동 이렇게 이제 그 사전 점검일 때 전도하러 많이 나가서 협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 잠깐 이렇게 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광교산 가는데 차들이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꼼짝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뭐 어디 가나 요즘에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뭐 어디 또 야외를 나가든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고 미어 터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철저하게 이 거리두기를 그 이제 지키면서 여전히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 예배당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카페 가고 뭐 식당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담소도 나누고 또 식사하려면 다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더 이상 이제 주저하거나 꺼리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만 아직까지도 지금 뭐 지난주도 고난주간 이렇게 특세했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뭐 100명 정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와서 이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는데도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고 또 주일날 여전히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5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밖에 되지 않는 거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우리 신앙의 위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목자분들부터 너무 좀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영적인 기지개를 활짝 켜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목원들 이렇게 독려하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자꾸 이렇게 현장에서 좀 모이고 그동안 이제 3년 가까이 또 나누지 못했던 이렇게 좀 교제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회 모든 목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제 주제는 무엇이 사람을 바꾸나.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이제 지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4일간의 특세와 오늘까지 저는 큰 흐름으로 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우스운 문제도 아니고 가벼운 이슈도 아니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 살펴봤지만 정말 그렇게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짐승보다도 더 비열하고 야비하게 돌변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내를 빼앗아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 잠자리를 하고 또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봐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장 한가운데 최전선으로 일부러 끌어내가지고 마치 자연스럽게 적군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힘, 그래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가방끈이 길면, 뭐 박사학위를 소지하면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는가? 또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의지를 불태우면 내 어떤 신념과 의지가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또 뭐 탁월한 리더십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을 잘 이렇게 선도하면서 이끌어가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유일한 힘은 여전히 세상이 뭐 천지가 개벽할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예?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 다 하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전히 희망의 불씨로 남아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1번 질문은 이런 보조 질문을 던지면서 할 수 있겠죠. 우리 집사님은 또 우리 성도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결국은 복음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정답으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복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번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9절 읽어보실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먼저 이 말씀 보면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을까요? 이건 예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확신했던 자신의 신념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신념이, 자신의 그동안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일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이제 충격 속에서 뉘우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가진 능력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또 회개케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능력도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난 이런 잘못했지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는 덜 해먹었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를 위안하고 또 체면을 걸어가고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 또한 십자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번 질문을 통해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가진 능력 세 가지,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를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가 중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다는 이것을 2번 질문을 통해서 나누면 좋겠고요. 또 이거는 적용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가 진짜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개 생활이 많이 사라졌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죄를 깨닫고 막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 본 적이 언제 있는지, 그때 사죄의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맛보고 누려본 적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용 질문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이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51절 57절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항상 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에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기가 너무 쉬운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절규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변화입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목자분들 가운데도 그렇고 목원들 가운데도 그렇고 그런 어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급격한 변화를 체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죄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나타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죽었던 영이 깨어나면서 이 변화가 시작되면,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평생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그냥 뭐 술에 쪄들어 살던 분이 또 평생 니코틴에 중독이 돼 가지고 뭐 하루에도 담배를 몇 갑이나 피워대던 분이, 아니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았던 술이 한 모금도 몸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 그냥 술을 끊어버리는 분들, 그렇게 끊기 힘들다는 담배를 그 순간에 담배 연기만 맡아도, 그런 냄새만 나도 역겨워갖고 구역질이 나는 그런 체질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만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그게 뭐 쇼핑 중독이든 뭐 성형 중독이든 뭐 마약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던 죄의 실제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드는, 죄에서 완전히 180도 유턴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부활의 복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선 사람은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다 보면 뭐 이 땅에서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많은 재물을 갖고 또 인생을 여유 있게 즐기면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바로 당신의 거룩함을 쏙 빼닮은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더러운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의 자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내 몸이, 내 삶이, 내 일상생활이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게 만드는 능력이 부활의 복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거죠. 마지막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되는 이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어 몸의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시작이지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도 언젠간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력하시면서 사역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유산 딱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거.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이 남겨주신 유산은 뭐냐? 죄가 용서함 받는 것,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유산인데 이 축복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 주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이런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뀌진 않아요. 약간의 개선은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을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런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한 번 더 5월 15일 가족 초청주일, 꼭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족들, 또 지인들, 이웃들 가운데 한번 이렇게 꼭 목자분들은 이 교회 흐름을 타고 태신자를 누구를 품고 기도하는지, 뭐 저도 지난주에 우리 남자 제자반 주무를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뭐 어떤 분은 10년 넘게 늘 제가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태신자로 올려놓는데 계속해서 초대가 안 되니까 이제는 태신자로 작정하는 것도 좀 이렇게 꺼려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올려놓고 기도하고 초대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 그분의 마음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평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구원의 때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들을 한번 나누시면 좋겠고, 오늘 또 부활절 계란 가지고 2부 예배 끝나면 저 광교산 쪽으로 또 전도하러도 나가는데, 이왕이면 그 부활절 계란을 우리 태신자들에게도 좀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리두기가 마스크를 제외하고 다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저희들의 신앙의 기계를 활짝 켜고 이 목장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된 풍성한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번 주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주 안에 사는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5월 15일 가족 수송제대로
분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유일한 힘, 그 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확신하며 그 은혜를 이제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족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이웃과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주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들을 갖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